오늘 로마서 8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을 보기 이전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간략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8장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독특한 서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보다 로마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미리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아마 다른 서신보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처럼 애틋하거나 즐거운 담소가 있거나 혹은 일상적인 이야기도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딱딱한 서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사실은 읽기 어렵습니다. 전하는 자도 꼼꼼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지이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쭉 보시면 특별히 재밌는 예화가 있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은 서신서에서 항상 중점적으로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서신서보다 로마서에 더욱 많이 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욱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로마서는 구원의 원론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절 한 절 명언 중에 명언이고 주옥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전체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이 신앙 지침서와 같은 로마서를 추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을 위해서 읽는 로마서가 아니라 가능하시면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읽어서 그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훗날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저는 오늘 1장부터 7장을 길게 보고 8장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관계가 없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를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곧 택정함, 특별히 구별되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 앞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떤 빚일까? 당연히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이 복음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로마서의 핵심인 1장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7절의 말씀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16절의 말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 18절에 보니 이 불의와 불경건한 행위들이 쭉 18절 이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 비방, 자기자랑, 일상적인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우매하고 배약한 자들, 무정한 자들, 그들은 결국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죄인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심을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과 좀 다르게 반대로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남들과 다르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도덕적인 규칙과 의의 행동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2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욕보이게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는 그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끼리 서로 상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세상의 많은 죄악들,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자신의 의로는 죄를 이기거나 극복할 수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로 이 평신도 양육반을 교육할 때 이 챕터 중에서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그 챕터 안에서 양육반 받으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얘기해야 돼요. 안 하면 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보통 뭐 히틀러도 얘기하고 김정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질문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하면 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도 저는 얘기하죠. 저는 아닙니다. 얘기하고요. 제가 제일 어이없게 들었던 대답은 뽀로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양육반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육반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얘기하고요. 가장 선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두게 되면 분명히 악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높낮이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지를 우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쭉 떼어서 위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끼리는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한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실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무리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낫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먼저 가질 수 있는 유익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가 그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 역시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보면 또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더 읽고 더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만 있지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3장 20절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같이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으로 안 되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거나 선하지 않거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없기에 그 능력 대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법을 따지며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따집니다. 행위를 따지고 할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너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우리 2절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할례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할례를 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무할례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그래서 4장 이후에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됨을 설명하고, 사람은 모든 이 첫사람 되었던 아담과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 적용되어서 확장되어서 우리도 죄인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사망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는데, 오늘 9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그라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그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어떠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죄란 무엇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 세력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 보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번 곧 성찬식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이죠.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워해야 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8장, 오늘 설교의 본문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1장부터 저의 입장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딱 집어서 한 번에 8장의 결론과 같이 말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 8장은 산꼭대기 정상에 오르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장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이미 말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정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 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죠.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하고 깊은 율법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행하지 못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내 안의 육신의 정욕이 나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구나. 7장에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축복인 것이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이유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절을 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방을 했을까요? 2절을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이게 어순으로 좀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어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 그래서 마치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어떠한 매체가 무엇이라고 보냐면 성령의 법, 곧 성령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앞에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복음, 구속, 죄, 율법,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어떤 법을 마치 이것이 핵심인 것처럼 8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의 핵심이 성령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8장이 이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구나 라고 다 같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말이 있다면, 사실은 2절에 보통 이 전치사구는 이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본동사는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이것으로 보기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8장의 핵심의 단어는 성령의 법이기도 하지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만이 무엇이 작용합니까?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연리 15사단 38년대 3대대 남산소초 GOP에서 생활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주소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군대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대 안에 있으면요, 이게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봅니다. 남자, 여자, 군인. 군인은 사람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군대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생활을 사제라고 말하는 사회생활과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축구도요, 군대에서 하면요, 이 분데스리가라고 보통 하는데 군데스리라고 얘기도 하고요. 햄버거도 군대에서 먹으면 군데리아입니다. 밖에서 먹으면 밥도 그냥 밥이지만 군대에서는 짬밥이 됩니다. 만약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사회생활에서 했던 그대로 군대에서 한다면 100% 개념 없다고 이야기 듣게 됩니다. 사실 20년 동안 단학과를 사용 안 해봤던 사람이 군대 가면요, 사실 한 달 만에 다 아니면 까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요자를 붙일 수 없죠. 제가 생각이 나는 제 개인 이야기가 있다면 이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부모님하고 통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등병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예, 부모님이 괜찮냐, 건강하냐, 예,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참 통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병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애인하고 통화하냐? 그래서 저도 순간 모르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병장이니까요. 아니요, 부모님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전화를 끊고요, 30분 동안 개념 없다고 이등병이 병장에게 요자 붙였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요. 아직도 그 잔소리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억납니다. 윤상현. 저보다 또 어립니다. 요자를 붙인 것도 참 좋은데 이게 군대라는 건 좀 다릅니다. 사회와 다르죠. 군대 안에 있으면 그 군대 안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법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해야지? 왜 산이 여기 있는데 이 산을 왜 이쪽에다 옮기라고 하지? 이해가 안 돼요. 포크레인 사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왜 삽을 들어가지고 옮기라고 하지? 다 옮겼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라고 다시 옮기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대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통용되는 법입니다. 이 군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군대 안의 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곧 그 지배와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혹은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 법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심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도 있고요, 어느 때는 정죄감도 넘쳐납니다. 맞아, 나는 역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작은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분내고 있고, 이 모난 성격,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수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육신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오히려 악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분명히 징계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멘. 하나님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분명히 지었고 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고 그 그릇된 길을 가는 자에게 무엇을 하셔요? 징계를 하십니다. 단지 징계는 하시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그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참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고 다만 자기 자녀가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징계합니다. 왜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하도록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으로 징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을 마치 방어막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는 정죄함이 없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아직 자신의 잘못을 사회도 세상도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사람도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도 사회도 사람들도 과연 저 사람 안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성령의 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8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쓰여지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무엇인가를 딱 떠올리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는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라는 것은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본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에 육신의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성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옛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성령의 생각보다 육신의 것을 더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늘 언제나 드러날 뿐이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의 영역이 변화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 결국 또 이 성령을 따르는 그 성령의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또한 평안함을 주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에는 전혀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었는데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3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육신으로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몸,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곧 말씀의 요구대로 살게 되고 또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평안을 또한 부활의 축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리고 그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절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